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21년 첫 번째 수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행사의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원주민이었던 아빠 노아그 족과 함께 참여해서 음식으로는 칠면조와 사슴고기를 서로 나누면서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초기 정착과 추수 좀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온 그 청교도들은 사실 혹독한 첫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했습니다. 1621년 가을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두자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축제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축제에 도움을 준 원주민 부족인 아빠 노아그 그 족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예배를 바치는 아주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칠면조를 사냥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사슴을 잡아 함께 하루가 아닌 3일간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1789년에 추수감사제를 처음으로 미국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1년 중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50장 요셉의 죽음까지인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리고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다 주신 그 하나님. 그런 거로 지음을 받은 모든 생물들은 각혼과 생원이 있습니다. 때리면은 아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먹으면은 점점 살이 찝니다. 이것은 짐승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각혼과 생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어떤 것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지정의를 주셨으므로 육체의 사람 안에 영혼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정적으로는 슬픈 것과 기쁜 것을, 그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는 결심, 결의, 각오, 실천, 행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에게는 후회도 반성도 은혜도 고마움도 의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고치기도 하고 지혜와 지각이 있어서 문화를 창달합니다. 삶을 개선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서 발전적 사고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에게는 문화도 없습니다. 과학도 진보도 발전도 내일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176회나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132번이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77번이나 그 감사가 시편서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64번 감사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도 48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서 150편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176절까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서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두 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서 117편의 1절, 2절입니다. 시편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입니다. 그런 거로 시편서의 내용은 주로 지약으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보답하라.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서 136편에는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26번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감사요, 그리고 끝과 마침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외에는 못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나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은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합니다. 깨달은 자가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합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가 와서 Holy Spirit,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입만 열면은 감사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만 범사가 다 감사였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BC 1041년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서 베들레헴 골짜기에 묻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70년의 생애 중에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유년 시절 그리고 사울 시절, 사울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울과의 싸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잊혀질 수 없는 최대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태극기를 보면은 거기에 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격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피눈물 나는 고통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사울을 통해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기브아에서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갔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항무지까지 그일라 엥게리 굴에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 마온에서 시글라까지 그는 이곳저곳 이산 저산 이굴저굴 사울의 칼날을 피해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형편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을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격과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숨겨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천국의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2025년 오늘까지 건강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다. 그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 3가지 없으면은 우리는 4분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산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은, 산소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생존의 필수, 이걸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너럴 레버레이션, 혹은 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은총,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common grace, 자연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총. 자, 하나님이 자연현상, 인간의 양심, 이성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비언어적이고 보편적인 방편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히브리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절로 어쩌다가 저쩌다가 큰 불덩어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파편처럼 떨어져서 목성이 되고 금성이 되고 지구가 되고,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라고 하면은 8개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 그리고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8개. 여러분 태양은 가만히 자리에 있습니다.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지금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하루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전이라 그래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분초, 초칠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태양을 볼까요? 인간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동물, 생물, 식물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을 받지 못하면은 밖에만 있으면은 그늘에만 있으면은 우울증이 걸립니다.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칼슘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면증, 잠이 안 옵니다. 만성 통증, 알레르기 질환 등의 건강 문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2.0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시력만 좋으면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말씀드린 이 햇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세포 호흡과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해져서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하루 성인 산소 소비량은 550리터라고 말합니다. 뇌는 체중의 몸의 2%에 불과하지만은 하루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뇌 기능 마비가 옵니다. 뇌 세포가 손상됩니다. 뇌졸중,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혼수 상태로 조직 괴사를 유발해서 여러분 산소 4분만 마시지 못하면은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빛의 산란이 일어나서 하늘이 검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외선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사라져서 태양 강선에 의해서 즉시 하상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산소는 지구 생태계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지구의 산소 비율이 21%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모든 몸 분자가 쪼개지고 그리고 여러분 건축의 콘크리트가 붕괴하는 등 지구 전체의 구조에 대해 반란이 반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조금 좋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조, 조절, 그리고 물은
우리 인체의 70%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소변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그리고 소화와 대사작용, 피부 탄력 유지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물이 하고 있습니다. 인체 구성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물로 되어 있죠. 물은 곧 생명입니다. 태양계에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구보다 더 크고 웅장해도요, 물이 있는 지구와는 값으로 따져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달나라를 가요. 그런데 그거 갈 때는 뭐를 걸머지고 가요? 산소통을 걸머지고 가요. 산소가 없으니까. 여러분,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구에는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햇빛이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 지구는 사람이 생존하라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세상에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수능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천국에 가서 장차 영원히 살 예비고사. 이 지점입니다. 지점이 있다는 것은 본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점은 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지금 11월 16일 날이 이제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이제 한 달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말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물값, 공기값, 햇볕값, 산소값, 여러분 개인적으로 청구서 받아본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나요, 숨 쉴 때까지 살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4분만 숨을 못 쉬면은 죽어요.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계산해서 물값 계산하고, 그리고 산소값 계산하고, 햇볕값 계산해서 그거 값으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수천만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공짜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공짜로 살았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누구신지 압니까? 백낭중 박사였어요. 그 백낭중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집사는 자신의 섬기는 교회 건축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땅 1000평을 몽땅 바치고 갈 데가 없어서 사찰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미국 선교사 백사경 집사의 아들 백낙중 박사를 미국으로, 그때 박사가 아니고 미국으로 초대해서 공부를 다 시켜줬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까지 한 백낙중 박사였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1000평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자기가 사찰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백낙중 박사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다. 왜? 감동을 받은 미국의 선교사가
초대가지고 여러분 마치 김장한 목사님처럼. 김장한 목사님도 고아 출신 아닙니까? 어릴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미시간 대학 사회 연구 교수였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에서 423쌍을 조사해 봤더니 남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고 봉사하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은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줬을 때 여기 입 썩 닫고 하나님 날 위해서 한 게 뭐야? 그 부조자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부터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리고 우리의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더더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